했습니다. 약간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그 핸드폰 원래 예배 때는요 핸드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핸드폰을 한번 켜시고 카메라를 여셔서 저기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 QR 코드를 이렇게 대시면 카메라를 대시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출석 체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제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인영 집사님 들어오셨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누구누구 들어왔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임종원 집사님 들어오셨고요. 네. 이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김미경 집사님 들어오셨고 신민호 원사님, 최중수 장로님, 네, 좀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네,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를 나눠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우리 한성마가 들어왔어요. 한성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성마, 우리 한성민인 것 같은데, 네. 계속 이제 들어오고 계시죠? 김은아 집사님, 그리고 임미경 전도사님도 계시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으로 그냥 커서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에는. 네.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는 또 모른다, 이거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무명이고요. 그냥 자기의 정말 그냥 생각을 담아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선교가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모른다 한 분 계시고요. 또 알고 있다 21분 계시고, 네, 모른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적으로 다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다 하면은 거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옆에 앉은 사람,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해야 된다. 아마 이게 우리 아웃리치 팀원들인가요? 네. 아무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고, 그다음에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선교는 왜 해야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돼요. 왜 해야 할까? 이것도 이름이 우리 본인의 이름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 이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복되게 썼을 때는 그 단어가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거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죠? 아마 사명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디다 한번 게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 누구가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첫 번째, 선교는 무엇인지, 그래서 두 번째, 선교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는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선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막 나눠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교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바로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네, 전도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교는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 이 두 단어의 목적은요,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 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행위적인 차이입니다. 전도는요,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는요, 복음을 자체를 정하는 그 전도의 행위를 포함하면서 사업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여러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차이입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다른 문화권, 우리가 타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문화권으로 이제 이 행위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한국 땅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어를 쓰면서 모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대화가 안 통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다 전도한다라고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전도한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필리핀을 가면 한국어를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어나 아니면 필리핀 언어인 따갈로그를 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다른 이런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884년 맥클레이,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니면 아펠렌저 선교사, 이들은요 한국 땅에 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교육 선교와 의료 사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재능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전도를 한 것인 거죠. 복음을 전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도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했다, 선교사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도 이제 많은 선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선교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이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막 이렇게 저희 외가 쪽은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인데 그래서 제가 막 경상도 사투리도 쓰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지역 감정들이 이제 있는 문화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국내 선교, 제주 선교 아니면은 동해 선교, 장 선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령대별로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문화가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생각 가끔씩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연령대별로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아이들이 막 줄여서 쓰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가지로 뻑가충 이건 정말 한 10년 전, 5년 전 얘기거든요. 뻑가충 이러는데 뻑가충이 뭐지? 했는데 버스카드 충전이라는 이런 거를
아무리 저도 들어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막 청년 사역을 하는데도 그런 걸 들어도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선교지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저희 캠퍼스 대학생들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간사님으로 불렸거든요, 저희 사역자들이. 근데 이제 다른 문화로 보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라는 호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전도와 선교는요, 같으면서도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선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이 선교의 뜻이 보낸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 바로 선교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부르심 아직 난 모르겠는데, 난 안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르심을 또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선교 나랑은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거 안 하니까 나는 완전 좋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제자들인 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특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천빛교회 성도 모두가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요. 제가 노란 부분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 어떠한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말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들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부르심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내시고 계실까요? 어디로? 바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져야 하는 곳, 때로는 그 땅이 척박하고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땅이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인 거죠. 그렇기에 이 선교는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롭게 부여된 본질적 속성이에요. 본질적 속성.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저희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막 짜증도 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본능이 이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본능인 건 거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왜 선교를 해야 할까?
그럼 우리는 질문이 들겠죠. 왜 선교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몇째 날 만드시고 저희가 막 암송도 했잖아요. 근데 만드셨다 이게 중요가 아니라 이거 세상에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벨을 죽인 가인,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도 그 그의 후손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뒤를 이은 이삭과 그의 후손들도,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인물은 좀 너무 악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왜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본성이 약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막 속으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가끔가다 한 명씩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복음이 뿌려져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됐어. 안전하는 게 낫지. 안 믿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막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건 거죠.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우리가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저희가 앞부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사람들, 악독과 우상과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그것에 화가 나서 그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막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달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보면 진짜 너무 이방인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이방인조차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또한 마땅히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해외를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에 NGO와 함께하는 그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결단한 금액을 후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있어서 여유가 되셔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여유가 없고 힘든 와중에도 나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있든지 없든지 나누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후원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후원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난 더 하고 싶은데 이러면 더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곳에 물질이 필요하다 마음이 드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면 재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는 것. 그런데 이 관심 갖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일부러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쉽게 관심이 가죠.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가치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건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NGO를 통해서 우리 1층에 보면은 그 아기들 혹시 이름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아침에 오면은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얼굴이랑 이렇게 이름이랑 거기에 보면은 생년월일도 나와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몇 살이 됐구나. 얘가 몇 살 얼굴이구나. 이러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 봐야지 정이 들어요.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계속 보고 하면요, 누구는 눈이 크네, 누구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네, 피부가 조금 다 검은 것 같고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얘 피부는 그나마 좀 하얗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시고 이름도 읽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름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러한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 가는 팀, 저희 지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가는데, 이런 팀들이 있다면 정말 아끼지 마시고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고 말 한마디가 정말 저희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저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저에게 매번 만나시면은 이렇게 괜찮죠? 안 힘드세요? 뭐 중고등부 사역 할만해요? 애들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돼요. 때로는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애들도 있지만 막 사춘기가 오면은 얘네들 대하기가 정말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 분의 격려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사역할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게 특별히 아웃리치 가는 우리 27명의 팀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직접 참여하는 것이에요. 직접 참여하는 것. 선교를요, 단순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직접 만약에 이러한 좋은 기회들이 있다면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참여를 해서 그 땅 가운데 내가 가보고 그 땅의 영혼들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냄새도 맡으면서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전 트립이든 아니면은 아웃리치라든지 아니면은 기회가 되신다면 막 6개월 아니면은 막 2년 아니면 장기라도 이렇게 선교를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조선은요, 과거 우리는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이 선교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면서 자유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로 인해 일들을 한 그들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선교 사역, 그 일에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는 어느 특정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격이 없어도 저희 영어 막 능숙하게 하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는 분 이제 몇몇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들 이제 저도 그렇고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땅 가운데 가서 영어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실력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 일에 또한 저희가 이제 단기팀 가는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이요,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아니구나. 아니면은 우리들의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이것을 저보다도 아이들이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마음을 이제 다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